시편 50편 2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떤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어떤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내가 나를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의 그 술수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면, 한 달간 절을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겨냥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렸더니 왕이 그렇게 하라 그런 겁니다. 왕은 이 신하들의 실수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상황이 어땠던지 간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자굴 속에 넣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죠.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말미암나이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감사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감사해야 되나? 막 짜증은 막 올라오고 막 열불 터지는데 이걸 감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래,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감사가 아니라, 그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감사하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중요한 2가지 말이 있어요. 반드시 그 2가지 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말입니다. 문제를 대할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인생에. 그럼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세요? 차마 못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이런 젠장. 하필이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아이고 이런 젠장 아니면 하필이면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보다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아이고 이런 나올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나온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면 하나님도 그냥 나를 불평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가 내게 한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생의 구원의 길도 있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길도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망과 낙심은 더욱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늪에 빠지게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창고를 열었습니다. 천국의 보물창고. 그 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또 사랑과 자비, 양선, 신유, 능력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보물창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저 땅에 내려가라. 그래서 한 천사는 너는 가서 기도 제목을 거두고 또 다른 한 천사에게는 너는 가서 감사의 제목을 거두어서 와라. 그러면 내가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을 하겠고 감사의 제목에는 이 창고의 보물을 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러 온 천사는 순식간에 그 그릇이 가득 차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천국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천사는 오지 않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이 다른 천사는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일주일 만에 겨우 천국에 올라온 천사는 힘없이 이 감사 바구니를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몇 개의 감사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그 감사의 내용을 펼쳐보니까 그것마저도 천사에게 앞서간, 첫 번째 앞서간 천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넣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무 기도 제목을 순식간에 가져가 버리니까 미처 기도 제목 못 넣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막 써서 감사 바구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이 보물 창고를 이제 아이고야 감사의 제목이 없구만. 그래서 이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여기 감사 제목 하나 있습니다. 감사 제목 하나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있는 그 하나가 감사 제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보시고 보물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만들어 놓은 예화입니다. 만들어 놓은 예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백화점을 처음 만들고 YMCA 운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0만 불을 들여서 예배당을 헌당을 했습니다. 100만 불이면 지금 치면 뭐 대략 한 14억, 15억쯤 되지 않을까요? 그 돈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예배당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을 드리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100만 불을 드리며 감사하게 한다. 벽돌 한 장을 드리며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100만 불, 15억이나 들여서 내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창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 감사는 우리 마음의 독소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독소가 많죠.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증오, 이기심, 탐심, 음란도 있고, 방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경멸하는 말을 할 때 누구와도 이 관계가 깨지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파괴적인 언어를 깨뜨리는 데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뭐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감사를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소가 제거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독소도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움이 일어나기 날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먼저 머리도 숙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마음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아주 묘약이라는 겁니다. 어느 가수는 그가 유명해지니까 인터넷에 수많은 안티팬들이 글을 기록해놓는 거예요. 막 그 글을, 악한 글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홈페이지에 올린 그 안티팬들의 글에, 그 글에다 그가 이렇게 답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좋은 지적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글을 올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티팬들이 모두 돌아서서 진짜 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막 공격을 했는데 같이 공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어떤 단점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반대하는 분들이 진짜 팬이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는 사랑과 평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합니다. 신약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러면 아마 우리가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영성을 가졌습니까? 어두움으로 가득한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평안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도 감옥 안에서 지금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고민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떤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서의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구약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라면 다니엘일 겁니다. 그의 영성은 다니엘 6장 10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과 꼭 맞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감사였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썼습니다. 많이 썼죠. 그런데 그 반 이상이 다윗이 쓴 73편의 그 시편의 반 이상이 어떤 내용이냐? 감사의 시라는 겁니다. 감사. 그 중에 시편 103편 1,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감사는 잊지 말자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스스로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잊지 마. 잊지 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잊지 마. 잊지 마.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은 레위인을 감사 찬양을 하도록 임명했고요.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을 많이 부른다 해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없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기도와 영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토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지요? 그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고. 저도 가끔 집에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영락없이 아내에게 혼납니다. 말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빨라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불평했던 걸 쏙 집어넣고 다시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그런 습관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든 감사하는 것, 감사가 성령 충만,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다. 하늘을 향한 감사 그 자체가 기도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 그 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계속 주제가 그거잖아요. 축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 물고기 2마리,
우리도 5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했더니 그걸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나 먹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율로로우라는 영성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문제 해결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잊어먹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매년 지켜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첫 열매 거둔 거 나의 은혜인 걸 잊지 마라. 늘 지켜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온 거 다 내가 너희들 지킨 것 너희들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마라.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하나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